80년대 중반 제가 군대 제대 후에 대학 3년을 다니다가 처음 해외 나가서 학부 1학년을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언어도 서툴고 또 한 과목씩 겨우겨우 패스해 가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다닌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생들 보니까 그때 뭐 거의 영어도 안 되는데 졸업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특별히 그 졸업생들 중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들리는 소문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한다는 거예요. 겨우 ESL 나온 사람이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기에 사이콜로지를 전공하고 졸업을 하는가. 아, 이 졸업 가운 입고 뭐 사각 못 쓰고 졸업장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나는 저런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남의 나라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해, 두 해, 한 학기, 두 학기 하다 보니까 저도 졸업하는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식 날 특이했던 것은 과별 졸업식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처음에 아니 전 그 졸업생이 다 모여서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졸업장을 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나와서 다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하동문 아니에요, 전부. 대표가 받고 이하동문이고 다 도매금으로 받는데 안 그런가요, 요새 한국에도? 아이고. 그랬군요. 제 이 베비 부모 시절에는 완전히 이하동문이었어요. 대표가 산 사람 받고.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졸업생 이름을 부르면 한사심이 나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총장님으로부터 졸업장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부를 잘했거나 뭐 봉사를 많이 했거나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도 주고 그러죠. 뭐 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친구, 성실한 친구들의 이름이 불리면 뭐 환호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뭐 아주 축하해 줍니다. 참 밝고 즐거웠던 분위기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씩 이름 불러서 학장이 이렇게 뭐 등도 두드려주고 직접 악수도 하고 근데 참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학교도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학교 못지않게 힘들었던 것이 뭐 남자들은 군대죠. 제가 1982년에 입대해서 서부전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공이 뭐 당시에 이제 전자공학이다 보니까 전 무전병이 됐어요. 무전병이라 그래서. 근데 근무하던 당시 서부 철책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북한인 눈에 보이죠. 그래서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매번 교회 나간 걸 보고 거기에 특별히 대대까지는 군종병 병과가 없었어요. 연대 가야지 이제 군종병이 있는데 나보고 이제 너 여기서 대대에서 군종해라.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군종이라는 게 주로 하는 일이 그 옛날 전방에는 칡이 많았어요. 나무 칡. 칡을 잘 다듬어서 큰 주전자에다 끓이면 칡차가 괜찮아요. 거기에는 칡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칡을 정말 씹으면 단물이 남을 정도인데 칡차를 많이 끓여서 밤에 근무하는 그 경계병한테 가서 따라서 주고 근데 경계병은 이제 눈을 뜨면 안 되니까 저기 쳐다보고 있어 티즈만 한 잔 마시면서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내무반 그 병사들이 굉장히 축복해주고 또 예외적으로 대대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월급이 뭐 3천 원인가 그랬는데 나한테 하여튼 몇천 원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저녁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 다시 가라. 그래는 안 가죠, 물론. 누가 가겠어요. 그래도 힘들었던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느 기간 동안 전념하고 잘 마치게 되면 그 시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축복과 넘치는 덕담으로 떠나는 분에게 존경과 예를 표합니다. 명예로운 졸업, 뭐 영광스러운 제대, 존경하는 은퇴, 아름다운 마침을 갖게 되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명예로운 졸업이 될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모두 끝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청나게 장엄하고 성대한 졸업식이 있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마무리가 될까요?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명예로운 졸업장과 상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봤는데 함께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스크린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인설병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 사람이 땅을 황폐하며 죄인을 나오게 다른 뜻을 이제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아둔 죄를 떠나며 그만한 자의 그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신분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그들보다 희귀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나 마음을 여호와가 분하여 능력이 무한한 날 하늘을 수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네, 이사야서 한 절을 읽었고요. 우리 혜선자매 가능한가요?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의숙자매 가능한가요? 아니면 리나 자매 가능한가요?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깊은 묵상에 들어가. 네, 리나 자매. 말씀이신가요? 네, 리나 자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지금 구약에서 세 군데를 봤습니다. 모든 구절이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의 멸망 혹은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온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 군데를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졸업식 같은 분위기인가요? 시기적으로 좀 더 가까운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자매님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질식이 해가 어두워지면 다른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눈물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인자의 진도가 하늘에 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조상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돈을 주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남녀가 각자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곁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에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신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주 에스더님 보이십니까? 형제들아 깨어시기 바라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누구같이 죽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 뿐입니다. 그들이 피곤하니까 알고나는 형제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높은 이슬을 받지 멸망의 국자에 그들의 모습이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누구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이 아니리라. 나도요 낮에 아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하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라. 자, 신약 두 군데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끝이 명예롭고 감동이 있고 상 받고 박수 치는 졸업식 같습니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 마무리는 결코 신나고 감동적이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세상의 졸업식이라고 한다면 이 졸업식은 늘 환난과 고통과 재앙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두들 수고 많았다. 이제 졸업하고 더 좋은 다음 세상으로 모두 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졸업식은 상 주고 박수 치며 끝나지 않고 왜? 불이 떨어지고 멸망이라고 하고 환난, 심판, 형벌, 두려움, 고통으로 가득 찬 마무리가 된 걸까요? 왜 성경은 세상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까요?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끝을 보아야 하는 걸까요? 뭐 요즘 비진이가 아시다시피 한창 대학 입시 원서 접수하는 시기라서 저도 미국 대학을 좀 보게 되었는데 학교마다 이런 통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acceptance rate, 뭐 transfer rate, graduation rate, 뭐 student faculty ratio 이런 게 나와요. 이 acceptance rate가 10%면 10명 지원을 1명 들어가는 그런 학교라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 중에 속하죠. 어떤 학교 graduation rate가 78%인 학교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100명이 들어가면 78명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22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graduation rate가 78%인데 뭐 22명은 아마 중간에 포기했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갔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퇴학당했거나 뭐 그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모든 학교의 졸업식, 모든 학생이 다 즐겁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졸업에서 배제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졸업식은 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결코 즐거운 모습이 아니죠. 다수가 명예로운 졸업식에서 배제되고 심지어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형벌마저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이 이런 결과라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좋은 말은 물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이 계시록에 보면 좋은 말도 있는데 굉장히 다수가 어둡고 칙칙하고 불이 떨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종말과 학교 졸업식은 물론 다르죠. 학교를 명예롭게 졸업하려면 requirement가 있습니다. 필요한 과목을 다 이수하고 패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의 명예로운 졸업은 점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자가 명예롭게 졸업합니다. 점수를 따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심판받고 혼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 마치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송보원님. 한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타리고 그리고 거기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마음대로 쓰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하고 하십니다. 열매없는 때가 가까움에 걸려면 틀을 받으려고 자기 동들을 동부들에게 보내니 동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동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동무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잘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다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는 주사주려느니라. 그러면 포도원들이 어디에 거는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인물이십니다. 주인.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보이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필요한 거 다 줍니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름답고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할 일인 것이죠. 오늘 그 베드로서를 가보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세상 종말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살겠다는 주장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 옛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이게 뭐 짧은 시간인가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종말 같은 것이 있겠냐는 거죠. 그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분의 인내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안 오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무슨 시간이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다가 그 길을 멈추고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로 돌이키는 거가 회개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종말의 말씀을 보고 세상은 마지막은 불심판이 있을 것.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으면 이제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지구온난화도 그렇게 세상 종말의 한 징조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제가 100% 잘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구절들이 7절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10절도 보시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여기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불이 와갖고 완전 다 없애버리는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등장하는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고 태워 없애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다른 곳에 있어 보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세히. 여기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되리는 게 아니고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불이 들어와서 타오는데 드러난다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듯한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불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은 마치 용광로와 같은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더러운 물질을 없애고 순전한 것을 뽑아내는 거죠. 그 용광로 이미지가 우리 익숙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나의 나비를 오직과 아시나이는 거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한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의 불심판은 그 불로 더러운 것을 다 없애고 순전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건데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명예로운 졸업할 수 있도록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겨우 페일을 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점수 받아갖고 그냥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전한 정금이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 구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 때문에 더 우리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후렴에 그 욥기서의 찬양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섭 찬양사의 반주에 따라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도우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게 뭐야?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도둑같이. 주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요? 11절에 보니까 그게 그 질문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도둑같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이게 단순하게 무슨 그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레퍼런스 버스를 하나 볼 텐데, 의숙자매님 가능하신가요? 와 계신가요? 네, 역시 깊은 묵상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인사경제가. 너희도 아는 말이 예수의 무릎을 위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기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군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공개 주인에게 그 지식을 즉 사람들을 나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주인의 존재를 알고 인식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뭐 흠이 없는 도덕과 윤리를 갖춘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윤리 도덕적인 삶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 따르면 커뮤니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주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맡겨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란 맡겨진 사람들 돌보는 건데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니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천국은 비교할 수 없고 바로 천국으로 오라고 하지 않느냐. 그죠? 거기 좋은 데인데 왜 이 땅에서 무슨 평균 수명 때문에 계속 살고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물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밥 먹이는 거 중요하죠. 우리도 다음 주에 우리 밥 먹는 파티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양식을 베풀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이 사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분들을 맡기신다면 돌보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아주 멋진 단어가 있죠. 성경에서 이런 분들을 그 주인의 명을 맡아 그 집을 잘 맡아 일하는 자. 그 뭐라 그러죠? 피수자매님 그런 자를? 집사? 집사보다 조금 더 고상한 말, 세 글자. 총직이. 총직이란 말이 있죠. steward, manager. 귀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죠. 45절. 두 가지가 뭐죠? 청지기에 필요한 두 가지. 충성과 지혜입니다. 충성과 지혜. 지혜 없이 충성만 하면 일이 힘듭니다. 지혜 없이 충성만 하면 일이 힘들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반대로 머리만 쓰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배우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청지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청지기로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청지기들이 수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친구, 배우자나 이웃들 중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먹이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많은 시행착오와 또 셀 수 없는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나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지 얼마나 많은 청지기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섬김으로 저를 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이미 세상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지기 같은 삶이 아니라면 그저 나만 위해 내 배만 채우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 말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따라서 그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의 거룩한 집을 돌보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참담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름 받았는지 알고 그렇게 주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런 부름을 스스로 잘 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